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마치 갓난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찾듯이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치료제를 간절히 바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정말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이 바이러스의 사태가 속히 해결되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고 또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가 묵상해서 말씀처럼 성전의 회복, 정말로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근원이 되는, 성전이 무너지게 된 근원이 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 이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장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그 말 자체가 다 알고는 있지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 이 구약시대의 영광은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피부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의 얼갈은 광채로 빛나였고,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직접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생생히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쉽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4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또 18절 19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 입구의 동문에 이르러 있다가 또 11장에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또 성을 나서 동편산에 머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이렇게 머뭇거리듯 동쪽으로 조금, 또 동쪽으로, 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머물다가 떠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들이 남들보다 수요가 많음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적어서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초라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동편으로 떠나가면서 그렇게 주저하듯이 떠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을 마른 뼈라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은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들은 버린 자식이 되었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으며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아마 그 시대에 그 에스겔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비정상적인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가족이 가족을 못 만나요. 교회가 모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비정상적인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경제 활동을 자제하고요,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사재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정말 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셔서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지금 이 텅 빈 이 본당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이 참담한 신령,
정말 모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장 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이들은 자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심장 뛰고 두근거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두근거림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행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에스겔 43장 7절에 보면요, 이들이 음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요, 이들을 멸망시킨 이유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더럽힌 이들, 음욕과 가증한 죄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는요, 더 복된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이 귀한 성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 음행들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행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요, 이단이 판을 치고 우리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최근에 너무나 잘 아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이 무료 책을 출간해서 한국어로 영어로 다 이렇게 뭐 3개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질문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악을 주십니까? 근데 이 질문의 대답 중 하나로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신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께 재정렬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경종이자 나팔소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이렇게 떨고 있지만 정말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끔찍하고 추악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게 하는 이 죄보다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질병,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불확실성에 우리는 더욱 흔들리고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 시대가 너무 두려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일이 끝나면 성도님들이 돌아오실 것인지,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돼가고 있는데 정말 목회자가 필요한 세상이 올까?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갑자기 기침과 고열이 나면서
너무나 몸이 아픈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진단하는 앱이 있어서 이렇게 제 증상을 하나하나 눌러 보니까요, 갑자기 콜 911 딱 뜨는 것입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집과 교회에는 간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만난 분들이 다 우리 목사님들인데, 아니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목회진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혹시 이게 내가 폐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 만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교회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자가 격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요, 정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죠. 집에 있으니까 집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집안에서 이 아이들과의 전쟁인 것이에요. 또 이렇게 밥하는 아내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이 두려움, 또 이 시아버지와 이 시어머니 사이를 바라보는 제 이 불안한 마음, 그냥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정말 교회 가고 싶다.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다. 나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제가 그때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 3명 이상 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오지 말라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오나? 왜 아이 4명을 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집에 가지를 않으시나?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족을 좀 걱정하면서 밤에는 홀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혼자 있으니까 이게 두렵고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내일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어떡하나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참담한 이 현실을 위한 기도가 되었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있는데, 자며 있는데 1층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깨셔가지고 그냥 집이 떠나가라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지, 아니면 이 목회자 이 아들이 도대체 너무 한심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밤 내내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목사인 나도 밤에 그냥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저를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땠을까요? 네거티브, 음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겠더라고요. 밤에 당당하게 아이들 둘을 품에 품고 아내와 함께 한 침대에 누워서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누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했거든요. 사회선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2절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이 에스겔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참담한 그 상황 가운데 저 멀리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그에게 다가오는 것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깜깜했던 그 방 가운데, 캄캄한 방에서 별이 내 마음에 이렇게 쏟아지듯이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은 정말 신음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사라져 있고 말씀이 사라져 있고 사는 게 지쳐가지고 전쟁처럼 살고 있는 게 이 가정의 현실이더라고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위축된 이 모든 사회 가운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캄캄한 방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날요, 제 딸을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계속 우니까 제 딸이 일어나가지고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왜 우냐면서. 전 창피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또 1절에 보면 동쪽을 향한 문이라,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속 동쪽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3번이나 동쪽을 강조하실까? 또 10장에서 봤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해서 떠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 머뭇머뭇거리면서 떠나시는 그 동쪽, 그 동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며 그 안타깝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그 동쪽 아닙니까? 그 동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삶의 그 실패의 현장, 죄악의 현장, 안타까운 그 탄식의 현장을 상징하는 게 여호와의 그 떠나간 동편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곳으로부터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로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연약하고 나의 탄식이 스며들어 있고 나의 너무나 부끄럽고 실패하는 그 현장 가운데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실패의 현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자리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그 자들에게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들, 이스라엘 실패했잖아요. 다른 좋은 나라들 빼놓고 실패자들에게 다시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삼손, 눈을 잃어버리고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실패한 현장에, 나의 쓰라린 가정에,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이 비즈니스의 현장에,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회개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그 영광이 돌아와서요,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실패하고 또 죄 저지르고 이러한 우리들이지만 영원히 함께 살리라라는 이 언약의 약속으로 찾아와 주시고, 영원히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을 우리들을 갖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정결케 하시기 위해,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날 밤에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울면서 다짐했어요. 새벽까지 다짐했어요. 무엇 다짐했는가? 하나님, 오늘 이 밤, 4월의 이 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깜깜한 밤에, 나의 위축된 심령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정말로 전쟁터처럼 되어버린 것 같으니 이 삶의 나의 현장에 빛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그 영광으로 찾아오신 이 주님 잊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텅 비어버린 이 본당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일들,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올 수 없다고 너무나 슬퍼했을지 모르지만요, 정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으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즈니스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떠나가신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이 끔찍한 상황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만 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이 신음하며 몸살하는 이 사태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종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무너진 이 자리에, 나의 실패한 자리에, 나의 소망이 없어 보는 이 부끄러운 자리에 저 동쪽으로부터 다시 찾아와 주시는,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모여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마음껏 주를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